오늘 말씀은 마사와 무리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을 보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사자들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찾아와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야,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정말 기다리던 소식인지 모릅니다.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이 있을 것이라뇨. 얼마나 오랫동안 아들을 달라고 기도했습니까? 그런데 이때에는 창세기 18장에서 이미 사라의 나이가 89세였기 때문에 이미 사실은 더 이상 나에게서 내 몸에서 아들이 나오지는 않겠구나 하고 포기했을 때였습니다. 포기했으니까요. 이미 나는 내 몸을 알잖아요. 내 몸이 지금 운동을 할 몸인지, 내 몸이 지금 출산을 할 수 있는 몸인지, 내 몸이 지금 뭘 먹을 수 있는 몸인지, 쉬어야 되는 몸인지 누구보다 스스로를 제일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이 얘기를 듣고 나는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몸인 줄 다 아니까 그 뒤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장막 뒤에 서서 내년 이맘때에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했더니 사라의 입가에 미소가 머금어졌습니다. 그 미소는 아이고 하나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저는 이미 포기했어요. 말이라도 그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죠. 네, 제가 진짜 빈말이 아니고요. 저희 교회 이 권사님들 이렇게 보면 젊을 때 진짜 예쁘셨을 것 같아요, 다들. 네. 근데 또 나이가 꽤 있으신데도 보면 다들 고우세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나이를 한 20살 좀 낮춰요, 제가. 지금 한 60대세요? 뭐 이렇게 하면은 되게 좋아하세요. 그런데 그 입가에 막 미소가 머금으신데 에이 목사님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세요 하는데 얼굴에 이제 웃음이 있거든요. 그것처럼 살아도 에이 하나님 말도 안 돼요. 그런데 내년에 있다고 하니까 기분은 좋네요. 뭐 이런 웃음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 웃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하나님이 하실 수 없는 일이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하나님 제 몸은 이미 출산할 수 없는 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느냐 없느냐 보다는 내 몸이 지금 출산할 수 있는 몸이냐 아니냐를 더 파악하고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역설적이게도 그 사라의 웃음은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웃음이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17절이 아니죠. 17장 1절부터 7절까지의 이야기도 비슷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물을 주실 수 있는 분인가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심지어 하나님과 다투기까지 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 나이에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겠어? 라고 의심했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정말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물 나올 곳이 하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이 과연 물을 주실 수 있겠어? 라고 그렇게 의심했던 것입니다. 두 경우 모두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불신했던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약 2, 3개월이 지난 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또 시내산에 도착하기 직전에 일어났던 사건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신광야를 떠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르비딤의 원래 뜻은 휴식의 장소라는 뜻입니다. 르비딤은 휴식하다, 쉬다. 휴식하고 쉬어야 되는데 좀 먹을 게 있어야 쉬지 않겠습니까? 쉬어 했는데 먹을 게 없으면
쉬는 게 아닌 거죠. 우리 한국 민족은 여행 갈 때 정말 바리바리 싸들고 가잖아요. 우리 교회 와서도 제가 답사도 가고 이렇게 가보면 정말 먹을 걸 많이 싸들고 가십니다. 지난주에는 제가 안수집사님 두 분과 야구장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삼성과 KT전을 보러 갔는데요. 양기호 집사님이 저는 몰랐는데 같이 걸어가면서도 몰랐거든요. 야구장에 들어갔는데 가방이 이따만한 게 손에 들려 있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았습니다. 거기에서 뭔가 먹을 게 계속 나오더라고요. 무릎 위에 올려놓고 계속 먹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네, 그거 신나게 먹으면서 야구도 즐기면서 너무 좋았습니다.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차가 없었는데 저희 가족을 데리고 여행 가는 것을 섬겨주시던 장로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차에 타면 저희 어머니가 너무 감사하니까 먹을 것을 진짜 한가득 싸셨어요. 근데 제가 그것을 싸는 저희 어머니를 보면서 어머니, 이거 다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질문했던 생각이 납니다. 그럼 저희 어머니가 풀어놓으면 무조건 다 먹어.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셨던 생각이 nap니다. 그렇게 먹을 것이 있고 마실 것이 있으면 먹고 마시면서 르비딤이라고 하는 그 이름처럼 쉬면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물이 없으니까요. 안절부절하는 거죠. 메마르고 척박한 광야 지역이었어요. 이름과는 전혀 다른 곳이었습니다. 약 200만 명의 백성과 가축이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200만 명이면 포항 시민의 한 4배쯤 됩니까? 포항 시민의 4배쯤 되는 인구가 지금 몰려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가축들도 있어요. 그런데 마실 물이 없다.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죠. 요즘에 유튜브에 나오는 것처럼 이렇게 그런 밀림 속에 혼자 들어가가지고 살아남기를 시도하는 그런 사람들의 영상들이 있잖아요. 그런 영상들 보면 막 동물들도 잡아서 먹고 비닐 같은 데다 이렇게 해가지고 물이 맺히고 하면 그거 받아서 이슬 먹기도 하고. 그런데 200만 명이 넘고 가축들이 있으니까요. 이슬 받아가지고 먹기에는 조금 역부족인 거죠. 네. 네, 이게 지금 소리가 누가 좀 도와주십시오. 소리 좀. 네. 네. 네, 이제 잠깐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는 모습이 계속해서 우리 안에 반복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건 성경에서도 계속해서 나오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을까요? 정말 우리를 돌보고 계신 게 맞습니까? 이런 질문은 하나님의 능력과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1절을 잘 보시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 물 하나 없는 휴식의 장소에 누구의 명령을 따라 도착한 거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착한 거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왔는데 물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과 몇 달 전까지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어요. 하루 종일 벽돌을 만들고 그 벽돌을 구워가지고 그걸로 뭔가를 쌓고 계속해서 하루 종일 공사하고 노동하고 심지어 애 낳을 시간조차 주지 않을 정도의 노동의 강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셨습니까? 모세라는 사람을 데려와서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퍼붓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였다. 오늘날로 해서 만약 우리 교회 안에 장자는 일단 다 죽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일단 저부터 죽겠죠?
예, 저도 죽고요. 여기 장자이신 분들 꽤 많이 계시잖아요. 우리 양기호 집사님도 죽으시겠네요. 네. 우리가 그런 일들이 만약에 일어난다고 하면 정말 이거는 비극이죠. 네, 애굽의 그런 비극 중에 비극을 하나님이 선사하시면서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습니다. 뿐만 아니죠. 홍해를 갈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마른 바닥처럼 걷게 만드셨다. 이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도 애굽에 앉아서 고기를 먹었을 때가 생각나고, 파입니까 양파입니까? 먹었을 때가 생각나고 막 이렇게 불평하니까 하나님이 뭘 보내주셨습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주시죠.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너무 더우니까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너무 추우니까 불기둥을 보내주시고, 그렇게 인도하고 계셨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의 이 광야에서 불평하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매일마다 만나를 내려주고 계시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왔는데 물이 없으니까 지금 뭐라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2절 말씀 보시면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거쳐서 르비딤까지 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물이 없어서 위기를 만났을 때에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그 하나님이 뭔가 또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것을 기대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도대체 왜 우리를 애굽에서 끄집어내가지고 지금 여기서 이 고생을 시키냐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이느냐고 지금 반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하고 애굽에서 얼마나 열심히 부르짖었던 사람들입니까? 그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하는 기도 소리가 하나님 전에 상달되어서 하나님이 드디어 모세를 보내주신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것을 망각하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의심하면서 증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능력, 이 모든 것을 다 불신하고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셨던 그 모든 약속들을 안 믿는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한 다른 예들도 있습니다. 기드온은 양털 뭉치로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정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 만일 주시거든 나로 하여금 이 무리를 나도 걷게 하소서. 무리를 처벅 몇 발자국은 걸었어요. 아마 지구상에 물 위를 아무런 장비의 도움 없이 걸은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조차도 몇 발자국 걸었으면 계속 걸으면 되잖아요. 그 믿음으로. 근데 그 믿음으로 계속 걷지 못하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하고 바람과 파도를 보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빠져가면서 그 빠져가는 장면도 보시면 의심하는 순간 갑자기 푹 빠진 게 아니에요. 빠져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그 말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그 다음에 발목이 잠기고 그 다음에 무릎이 잠기고 그 다음에 허벅지가 잠기니까 주님 살려주십시오 해서 주님께 외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하나님께 원망하고 시험하고 하는 이 장면은요, 지금 이것과 달라요. 그들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양털로 시험한 거예요. 내 눈앞에 계신 그 주님 앞에 주님을 내가 믿고 싶어서 시험한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데 그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또다시 하나님을 의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나를 통해서 보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왔다 생각했는데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실 또 잘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잘 따라오지도 못했어요. 우리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이 좀 생기면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 왜 나한테만 이렇게 하십니까? 다른 사람들은 다 평강과 평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왜 나한테만 이 마음에 고통을 더하십니까? 왜 내 삶만 이렇게 어렵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4절을 보시면 모세도 이 상황에 대해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저는 이 모세의 기도를 보면서 이 모세와 저를 동일선상에 놓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야, 오늘날에 많은 목회자들이 이런 모세의 심정으로 지금 그러고 있구나. 그런데 저는 아직까지는 전혀 그렇지 않아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친한 목사님들 중에는 지금 실명 이제 거의 안 보이는 목사님, 실명이 다 돼가지고 안 보이는 목사님도 있고요, 앞이. 제 한 1년 후배는 뇌에 문제가 생겨서 이제 목회를 그만뒀고요. 또 한 후배는 전립선 암으로 그만뒀고, 뭐 각종 암으로 지금 제 나이대에 있는, 제 나이 위아래로, 한두 살 위아래로 있는 담임 목회자들이 많이 지금 목회를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는 지경이 되어서 그만두는 사람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저도 언젠가 몇 년 전에 제 아내가 여보 한국에서 목회하면 어때요? 했을 때 제가 첫 마디가 뭐였냐면 여보 내가 한국에서 목회하면 나 병들어. 이게 저의 첫 마디였던 생각이 납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위협 앞에서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막 지금 200만 명 다는 아니겠지만 사람들이 막 몰려와서 모세에게 원망하고 도대체 왜 너는 우리를 애굽에서 끌어내서 여기서 이렇게 고생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왜 물이 없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냐 안 계신 거냐? 하고 막 와서 소리 지르고 하면 모세로서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모세가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갑니다. 모세의 기도를 보면 하나님께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너무 솔직하지 않아요? 제가 어느 날 기도하다가 하나님 도대체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포항 택정교회 성도들 조금 있으면 저한테 욕하게 생겼습니다. 하고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이거 솔직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그런 기도는 하면 안 되는 겁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모세의 기도는 자신의 절망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모세는 전적으로 이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답을 얻기 위해 기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지금 모세가 화낸 장면이 안 나와요. 백성들에게 지금 너희들이 도대체 나한테 왜 그러느냐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그저 백성들이 말하는 것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극심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먼저 모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하나님께만 해답이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지금 나를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조급함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서 모세의 기도도 놀랍지만 하나님의 반응도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놓고 하나님이 꾸짖으셨다는 장면이 하나도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 해준 게 얼만데, 내가 너희들에게 지금도 만나를 주고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지금 이 애굽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내가 한 게 얼마나 내가 많은 일을 했는데 홍해 갈른 거 기억 못해? 하면서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꾸짖고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모세에게 구체적인 지시를 내리시면서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운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가.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대하여서 얼마나 오래 참으시고 얼마나 자비하신 분이신가. 그 백성들의 불평을 먼저 보기보다는 이 백성들에게 물이 필요하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보시고 그 필요를 먼저 채워주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얼마나 전능하신지 우리가 볼 수 있죠. 제가 이 전에 주일학교 예배를 드리면서 바위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엄청나게 커다란 바위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바위에서 물이 날 것 같으냐? 이 바위에 구멍을 뚫으면 물이 날 것 같아? 하고 물었더니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물이 날 것 같다고 대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이 날 것 같지 않아요? 해야 제가 그 다음을 하는데 예상치 못한 답이 나와서 저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네, 바위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바위 아니라 지금 여기 텔레비전을 보시죠. 텔레비전에서 물이 나올 수 있습니까? 텔레비전에서 물이 나오지 않죠. 이것처럼 전혀 나올 거라고 예상되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이 지금 물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안에 물이 저장고가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물에 수원이 없는데 어떻게 물이 나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바위라고 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한 곳에서 물이 나오도록 하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명령과 약속을 동시에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너가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오리니. 반석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나올 줄 믿고 치는 거잖아요. 지금 백성들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이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야 하고 반석을 친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 반석을 쳤는데 물이 나올 거라고 나도 안 믿는데, 나 스스로도 안 믿는데 그 반석을 쳤을 때 물이 안 나오면, 진짜 안 나오면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치라고 하셨으니 치면 물이 나오겠지 라고 하는 믿음으로 쳤을 때에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약속을 주셨습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이길 때 어땠습니까? 그는 지금까지 하나님이 사자와 곰에게서부터 자기가 양을 지키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음을 믿고 골리앗 앞에 물맷돌을 던지면서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긴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물맷돌을 던졌을 때 골리앗이 쓰러지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여리고성을 13바퀴를 돌았습니다. 날마다 한 바퀴씩 돌다가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았어요. 돌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그래,
돌자고 했으니까 13바퀴까지는 돈다. 13바퀴까지는 도는데 그 다음에 성이 안 무너지고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감히 그걸 어떻게 여우서라는 사람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걸 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팔을 불고 그냥 성벽을 향해 외치는 것만으로 성벽이 무너질 것이다. 누가 생각이나 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때로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해 가는 방식도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누가 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밖에 볼 수 없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이 일하세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이 도와준 거야. 누가 봐도 저 사람이 해준 거야.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질 않으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정말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일을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사와 무리바를 기억하십시오. 마사라고 하는 뜻은 시험하다라는 뜻입니다. 마사는 하나님을 시험하다, 무리바는 하나님과 다투다 이런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도대체 물을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도대체 왜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여기서 죽이려고 하시는가? 하나님을 향해서 두 주먹을 불끈쥐고 흔들면서 하나님과 다투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념하면서 지금 르비딤이라고 하는 이름을 바꾼 거예요. 마사와 무리바로. 근데 저는 이제 우리가 마사와 무리바를 넘어서 믿음의 여정을 가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이 우리의 인생 여정에 물이 없을 때에 두 주먹을 불끈쥐고 하나님을 향해 흔들면서 하나님 계신 겁니까? 안 계신 겁니까? 나를 도와주실 거예요? 안 도와주실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하고 우리가 손을 흔들면서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인생 자체가 마사와 무리바죠. 그래서 저는 마사와 무리바를 넘어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제안하고 싶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의 인생은 마사와 무리바였지만 이제는 마사와 무리바를 넘어서 여러분들의 인생은 에벤에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뜻은 도움의 돌이란 뜻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전쟁에서 승리한 뒤에 에벤에셀 돌을 세우며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새로운 이정표를 세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인생은 마사와 무리바였어요. 그러나 오늘 이 이후에는 우리의 삶에 우리가 먹을 물을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반석에서 나오게 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그 인생을 기념하면서 오늘 이후로는 여러분들이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꾸짖지 않으세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마사와 무리바의 삶을 살아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꾸짖지 않으십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는 에벤에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이제는 마사와 무리바를 넘어서서 하나님과 다투지 마시고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이세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그 어려움이 닥쳐올 때마다 여러분 모세의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기도할 때에 다시 에벤에셀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또 어려움이 오면 우리가 또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이 또 도우시고, 이런 신앙의 선순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